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온 시인은 대적들의 압박에 짓눌릴 때 사람의 도움이 아닌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원의 근거로 붙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모든 거짓된 행위를 단호히 미워한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도덕적 결벽이 아니라 말씀의 순결함에 압도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현실 속에서 시인은 오히려 더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의 법도를 갈망하는데, 여기에는 말씀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생명으로 여기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환란이 사방에서 밀려와도 주님의 계명이 유일한 즐거움이 된다는 고백은 고난이 신앙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며 그 법도를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만이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불의로 가득한 듯 보이는 순간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말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121절과 1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테니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넘기지 말고 또 박해하지 못하게 지켜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또 126절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피곤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려운가, 그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할 때이고, 또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주셔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폐하여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너져 있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분명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영적인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제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말씀을 떠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막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랬을 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어떤 모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고난의 연속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분명히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7절과 1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계명들을 순금처럼 더 귀하게 사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더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처지, 상황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상황을 이제 핑계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어떤 핑계로 삼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더 세워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왔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 삶의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마저 놓친다면 저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 어떤 삶의 문제가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어떤 동기가 되는, 동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 견고한 모습으로 믿음을 세우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보시면 이어지는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증거들은 놀랍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우치게 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1절에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어서 간절하게 사모해져서 말씀 앞에서 막 입을 헐떡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막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크면
그런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136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 속에서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힘든 고통, 이제 그런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눈물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괴로움의 표현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이제 눈물이 이제 나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떠나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쯤이면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회복과 변화를 소망하는 어떤 세상을 향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세상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속에서 나 혼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물은 그냥 그런 고통의 눈물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된 세상을 향한 애통의 눈물도 함께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고통의 눈물만 흘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그냥 밉기만 하고 원수처럼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한 애통의 눈물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어떤 믿음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137절에서 144절까지 보시면 주는 의로우시고 또 주의 판단은 옳으며 주의 명령은 성실하시고 주의 말씀은 순수하며 주의 의는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치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제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그 안에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결국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삶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악한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노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한 애통의 눈물도 흘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까지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우둔함에 갇혀 방황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14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무너진 공의를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이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 돌아와 참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어둠과 우둔함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생명의 길을 살아가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영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모든 무너진 공의를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법도로 이 악한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